제가 신학대를 다닐 때 서빙고동에 있는 하용주 목사님 목회하셨던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미나도 또한 공부도 했고, 그 교회에 예배당에 갔는데 이 좌석에 헤드폰이 있더라고요. 헤드폰. 옛날에 헤드폰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그 교회는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헤드폰을 딱 끼고서 설교가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온누리교회 이런 배려도 하고 좋네.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신학대 다닐 적에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번역기인데요. 번역기가 없으면은 외국인들이 나와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멍하니 있다가 이 교회 좋네 그냥 하고 가든가 그냥 중간에 나가든가 그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 번역기가 없었어요. 방언 번역기. 즉 통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공적인 시간에 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말씀을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제지도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언의 은사 줬다 하고 막 나와서 하고 하던 사람도 나 계속 해야 돼. 절대 비켜주지 않고. 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이런 방언 은사 받았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통역기도 없고 통변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장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무질서한 교회.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세게 말하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가 안 지켜지니까.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나 방언은 자기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언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언은 자기도 유익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할 적에 방언을 할 적에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그 공적인 때에 하지 말아라. 홀로 있을 때에 아니면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문제를 그렇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어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하는 여성 신도들, 여성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어지러움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가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권면도 그 누구에게도 제지를 안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주로 방언의 은사 받은 여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또한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때로는 교단별로, 교단에 따라, 때로는 어느 목회자에 따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제가 우리 교단이지만은 제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보고 복음 안에서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짚고 넘어가야죠. 또 알아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은사로 인하여 어지럽게 한 그 여성 성도들, 그 교회에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한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에게는 교회의 공적인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성은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성들을 또 향하여 이렇게 권면한 것을 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바르게 보아야 되는데요. 바르게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이 많은 한국 교회의 교단들과 때는 교회들 중에서는 여성 리더십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성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여성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아요. 때론 강도권도 주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에 제한을 많이 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품위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은 여러분 품위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품이 있어요. 얼마나 젠틀하신지.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시고 질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품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품위가 없고 무질서한 것을 향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냐? 그런 곳에서는 거룩함이 나올 수 없어요.
품위가 없고 무질서한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가정도 세울 수 없어요. 가정도.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해야 되는데, 그 심령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무당인지, 저건 그냥 세상 무슨 판인지,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품위 있는 것이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품위와 질서 있는 사람은, 교회는 문화와 관습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화와 어떤 그 지역의, 나라의 관습에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선교사들은 해외로 나가는 해외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국내 선교도 하겠지만은, 몽골로 만약에 선교 갔다 하면은, 몽골의 사람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자연 은총, 일반 은총, 자연 은총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있잖아요. 공동의 선, 의식주의 무슨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바로 저촉이 안 되고 하나님이 허용된다면은 그것을 지키는, 그 선교사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다른 나라 가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에만 음식 문화, 자는 문화, 모든 문화를 다 그대로만 생활하려고 하면은요, 선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영혼 구원하는 것 어렵습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교회를 무질서한 그 여성 신도들, 여성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여성은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 이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가 하면, 당시의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관습은요,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거나 가르치질 않았어요.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여성이, 때로는 한 남편의 아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그 지역의 바로 문화였어요. 이것을 어기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자, 이러한 그 지역의 이 문화를 알고 있을 텐데, 이 여성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지역의 그러한 문화, 여성들의 어떤 문화를 생각지 않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그냥 때로는 자기 충만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또 자기 충만으로 돌아올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은사 받으면 뭐 없어요. 뭐 어른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고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여성, 방언 은사하는 여성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 문화, 그 지역의 문화하고 맞지 않은 겁니다.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이 문화,
이 문화를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남존여비의 문화였어요. 남존여비. 즉, 남자를 여자보다 존대하고 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공장소에 어디 가서 여성이 무슨 주도적으로 일하거나 말하려고 하면은 남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자가 어디? 여자가 어디? 아낙네가 어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예요. 이러한 것을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의 이런 문화를 이 교회 질서가 이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지러워졌는데 이런 문화를 하나님이 보실 적에 허용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어지러운 무질서를 그들에게 부탁을 받고 12장부터는 그 부탁을 받은 거거든요. 성만찬,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우상의 음식 먹는 거, 이 교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난립니다. 아주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오셔서 아니 이걸 해결해 주세요 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문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찍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바울은 이것을 그 당시 지역의 문화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해결해 가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배우라. 이것은 우리 이제 옛날 어른 때는 그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그때는 여성분들이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 문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철수 아빠, 아까 그게 뭐야? 철수 아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이 직접 나서서 이건 이렇고 저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도 구약 율법에 관한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였어요, 문화. 고린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쓰는 문제로 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때로는 천주교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쓰는 문제는 이제 다 들었으니까, 개인별로 이제 모르는 사람은 개인별로 저한테 과외를 받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쓰는 문제 다시. 이때에 사도 바울은 여성이 예언하는 거, 여성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허용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것은 여성의 비하나 여성의 혐오나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볼 적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성경의 어떤 구약의 문화와 볼 적에 이건 남성 중심으로서의 이런 모습, 질서적인 모습에서 이것을, 이 문제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해결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 어지러움을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율법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34절에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율법은 이제 구약을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 성경의 관주에서는 그렇게 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창세기에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성의 중심으로 여자는 돕는 자로 남편을 돕는 자로 여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방언 은사 받았다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든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아니하는 그 여성들에게, 은사 활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이 문제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일꾼으로 삼으시길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 주셔요. 남자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다. 어른에게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구약에도 바로 여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일한 사람들, 리더, 사역자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신학에서도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을 볼 수 있고, 또한 교회사에서 볼 적에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벗어난 이 교회사, 2000년 많은 게 교회사를 볼 적에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의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땅 은사자로서 그들이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적에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볼 적에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성을 그렇게 보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고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지. 이것이 복음이지 여성은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잠잠해. 이것은 저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 가운데도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지 않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성 목사를 주지 않는 말씀으로 이것을 활용한다, 사용한다. 그것은 제 신학과 제 신앙과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복음 안에서 볼 때에 그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대하셨을까? 예수님이 오늘날 여성 정말 신실하고 그런 분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할 적에 예수님 이거 넌 아니야.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잖아. 거기 고린도서에 봐봐.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용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반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어떤 하나의 지역에서 어떤 한 문제를 한 시대의 한 문화적 현상에 나타난 것들을 전체적으로 오고 오는 세상, 모든 세상에 일반화하면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 그 시대에, 그 문화에, 그 어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할하는 전체 오고는 세대를 일반화시키면은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 시대에 그걸 주신 건데. 그래서 교회의 이 품위와 질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용한 그 문화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품이다. 적절한 것이고 그것이 질서다. 질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의 역사,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품위와 질서를 위해 어떻게 해야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월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월의식과 독선을 버려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예언 은사, 방언의 은사, 오늘은 여성 방언의 은사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독선적이었어요. 독선적. 내 은사가 최고고, 우월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하찮을 생각하고, 이건 아주 자아도취적이고 독선적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뒤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그 바른 그 인식, 그 영으로 인하여서 감화감동되어 받았다면 그런 독선과 아집은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오늘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 때는 리더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나만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나만 방방 뛰었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 무시했고 누구의 제지도 안 받고 말이야 가르침도 안 받고 이건 진짜 잘못된 거구나. 내가 왜 이랬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 처음에 바꾸서 막 그럴 때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나밖에 없어. 아주 어릴 때라든가 처음부터 잘못 알았을 때라든가 그런 거. 그럼 그런 사람이 말할 때 안 듣잖아요.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주죠. 그래. 나도 처음엔 저랬는데, 나 처음엔 방언은사 받고 내가 은사 받을 때 나도 저랬는데 말이야. 나밖에 모르고 그냥, 누가 말하면 당신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모르라 그렇지. 당신 나 그래봐. 이랬지. 이러잖아요. 이게 일반 거래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자들이었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 받은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울의 권면도 안 듣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잘 세우라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건강한 사람하고 주신 건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못 버리든지, 망치 버리든지, 그래야죠. 그 망치 버리고, 그냥 짱돌 갖다가 치든지, 다른 거 갖다가 뭐 쳐박지, 그러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자들이,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할 때에 무질서하게 독선적이었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멍멍이처럼 생각하고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걔도 방언 은사 받는데 말이에요. 못 받는다고. 나대로 한번 따라해봐. 내가 하는데 따라해봐.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내 믿음에 크고 작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모를 때 독선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너 이 기회 나 없어 봐. 나 없어 봐. 이 기회 제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다 없어도 하나님 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부름받아 쓰임 받는다니, 그것도 은사를 주셔서 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품위와 질서로 사용하는 겁니다. 품위와 질서. 그럼 그런 성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아니라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품위와 질서님께서는 독선을, 우월과 독선을. 그래서 36절에 그랬잖아요.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권면을 안 들으니까. 누구의 제지도 안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너희에게만 주어졌느냐?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너에게서 나온 거냐?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예언의 은사 하기를 원하라, 사모하라 그런 겁니다. 그 모든 성도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혜롭게 내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 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알려주고, 성경에는 이랬어. 철수 엄마,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했어. 가정은, 자녀는, 세상은 이렇게 보라고 그러셨어. 그걸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가 있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었고 우월적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월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월의식은 여러분 그걸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생 보고서 야, 그 문제도 5%?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월의식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해줘야죠. 이것이 품위예요. 이것이 품이고 거룩한 질서입니다. 생명의 질서예요. 생명의 질서. 그러면 음식점에는 원조 식당이잖아요. 원조가 있어요. 그분이 개발한 거예요. 레시피와 개발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러죠. 우리가 원조야. 아니야, 내가 원조야.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사람은 쟤들은 아직 우리와 떨어져, 쟤 가짜야. 이 원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원조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면 거긴 아주 불가침 지역이잖아요. 특허 출원했다. 배타적이고 우월적이고 독선적이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바울은 사랑으로 모든 걸 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우월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바로 그걸 말씀할 때 제가 원조를 말씀한 거예요. 원조라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그냥 나만 해야 돼, 나만. 쟤들은 다 가짜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자들이, 때는 은사자들이 그렇게 배타적이었고 우월적이었고 독선적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거냐? 너희만 아는 거냐? 아니란 거죠. 그 은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유익, 품위와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무질서하게 교회를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바울은.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럽니다. 진짜 네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사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너 알 거 아니냐? 알 거 아니냐?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죠.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안에 인간적인 것이 있으면 알아도 무시해버리지만은 정말 선지자를 하나님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감화 감동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맞아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 생각이 짧았군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고 있었군요. 그래야 되죠. 아니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너에게서 나온 거냐? 너만 받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37절에는 내가 진정 선지자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서 받고 성령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권하는 말씀을 받아야지. 이 말씀은 명령이다.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100% 내 사정과 내 무엇이 없어 거기에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시 때 명령 지키지 않으면 총살을 전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무질서하게 한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권면을 받아요. 권면을 받아요.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신 은사를 받아 살아간 사람이라면요 말씀으로 인한 권면을 여러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에 한때에 경험했던 것, 내가 한때에 알았던 것, 어느 교회에서 알았던 것, 그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러면 독선이 되고 우월의식이 되고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가 없는 가운데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맞춰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은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면 선지자를 만약에 세움 받았다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바울이 전하는 이 권면과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알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것에 악한 영에 쓰여서 그냥 받았든지 자기에게 그냥 노도 배웠든지 알지 못하겠다. 그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라.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인데도 진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성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나 자신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해요. 되지 않기 원해요. 오늘 말씀은 성경은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품위가 있는 분이에요.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품위, 하나님 말씀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품위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보세요. 정말 멋있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멋있습니다. 정말 품위가 있어요. 그렇게 품위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옷 잘 차려입고 외면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은 품위가 있어요. 영혼에서 뿜어나오는 것이 품위가 있고요, 질서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러한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되고 싶어요. 품위. 이건 완전히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 충돌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위, 거룩한 그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나를 나되게 하는 이러한 삶. 품위와 질서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가 품위와 질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자신의 신념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신념의 노예예요. 신념의 노예. 세상에 그런 걸,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홀로만 그 인생을 살아간다니,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 내 자아의 신념,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란 자신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굳은 의지가 신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 알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념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념에 잡히면 복음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골수가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진리고 다라고. 그래서 신념은 무서운 거예요. 신념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 자아적, 세상적 신념은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멋있음이 있는 것이고 품위가 있는 거고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질서를 지켜야겠다 해서 질서 지키는 거 아니라 그것이 품위와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품위와 질서가 있으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이었어요. 자기 신념.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도 자기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했고 바로 어렵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감화 감동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은사를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은사가 분별되어야 되고 은사를 바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런 겁니다. 특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기 바라라. 그것이 나를 나답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은사를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은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들어올 때에,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것이 교회를 품위 있게 하고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 돼요. 내 신념에 나온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너희 잘못된 거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봐요. 네, 10장 1절과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 2,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의 열심이죠. 율법적 열심이에요. 이 열심이 예수 죽였습니다. 이 열심이 예수 죽였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 먹고서 사울이라는 제가 영화를 봤어요. 사울이라는 영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율법주의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 은혜 주셔서 바른 믿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받은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율법적 열심, 인가적 열심에 의해서 그들은 제사 드렸고 성전을 건축했고 온전했다. 그 열심이 예수 죽였다. 그 열심이 예수 죽였다. 그래서 바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열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고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에 보면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어떤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은 그 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39절 4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않네.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금하면 안 되죠. 그러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바울이 말한 그 안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거죠.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